무척 추워졌죠? 제 면장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수도가 안 터지지 않게 꽁꽁 싸매라고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여러분, 추운 것도 이제 적응하면 되는데 이게 딱 추운 초반에 무척 추워요. 몸이 적응을 하느라고. 아마 오늘 주님 나에게 줌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침에 걸음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어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뭐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를 그 간증하시는 분들, 어제 천정원장에 우리가 요즘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먹여주시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먹으니까 반갑고 더 맛있고 꼭꼭 씹혀지고 큰 영양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천정원 자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어제 그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속상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아멘은 언제 나옵니까?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언짢은지 몰라요. 언짢은지. 개그우먼 박지선이라는, 저는 그 친구가 물론 이제 망자에게는 뭐 예우를 갖추지만 그냥 뭐 그 친구죠. 뭐 참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돌봄 은행 아이들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개그맨 자살했대 막 이러는데 누구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박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못생긴 걸 경쟁력으로 생각해서 막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쩔래? 난 못생겼다. 나 뚱뚱하다. 이러면서 막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박지선 이 개그우먼 이분은 뭐 예쁜 얼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나 이렇게 아주 기특한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얼굴에 만족한다. 그리고 아주 똑순이같이 똑똑하고 다부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아니고, 나는 뭐 공부도 뭐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기보다 아주 막 노력하고 아주 그냥 집념이 있고 끈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살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 이제 개그맨들이 탤런트가 많잖아요. 탤런트가 많아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개그맨들이 엄청 많이 하는데 이 개그맨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
나는 좀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고, 나는 이렇게 속상하고, 나는 이렇게 좌절하는데, 그래도 지선이는 저게 꿋꿋해. 지선이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위로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개그우먼들이 그 박지선이 자살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그냥 중간에 막 웃음이 못 뻗쳐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니까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전부 다 라디오 하다가 다 그냥 그 스튜디오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결방이에요. 라디오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디오 진행을 못 하겠다고 라디오 방송 다 안 나왔어요. 개그맨들이. 그냥 안타깝고, 아우 그렇게 속상하게 좋은 후배였는데, 아우 좋은 동기였는데, 뭐 좋은 선배님이었는데, 뭐 힘을 내야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너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용기를 내자 막 이랬던 사람이 자살해 버리니까. 어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 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자살했잖아요. 어머니가 같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그 유서를 공개하지 않기를 유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 원했는데, 그 일부가 이제 공개가 돼서 뭐 이제 피부 햇볕 트러블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됐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어머니가 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그 결정을 한다.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딸이 내가 죽어야겠다. 엄마 나 죽을 거야. 그 딸 죽는 걸 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겠죠. 나 그래도 죽어야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같이 죽자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머니들 안 그러세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딸들이 아 엄마 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엄마랑 같이 그렇게 동반해서 자살을 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전 이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먼저 자살한 딸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건 다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는 얘기예요, 지금. 먼저 자살한 딸을 발견을 하고 너무 딸을 사랑하는 거죠. 너무 딸을 사랑하는데 딸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 어머니하고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머니 되게 유쾌한 분이고, 문자 이렇게 주고받은 걸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참 좋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먼저 갔다면 딸을 혼자 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 지금 떠난 딸을, 나도 죽으면 같이 그 딸을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딸이 걸어간 길을 혼자 힘들게 외롭게 슬프게 가지 않도록 내가 같이 가줘야겠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의 한 표현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훌륭한 아빠고, 그런데 훌륭한 남편이고, 근데 그 길을 두 분이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천정은 자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건 내가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슬프고 그 길이 외로우니까 같이 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다 그 끝은 같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 그래도 인기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유일하게 웬만한 연예인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하니까 싫은 사람이 없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삶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천정원 자매는 어때요? 86차를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데도 그 생명을 뭐 때문에?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 죽는 게 낫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 죽는 거 나 너무 좋다. 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해서 살라 하시면 제가 이 고통 가운데 힘든 이 여정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죽는 것이 더 좋아.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아. 주님이 나를 너무 품에 안아주실 테니까 확신 가운데 있지만 너 살아서 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죽는 거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86차를 항암을 받으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항암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6차라는 것이 전 어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 길게 받는 분이 12차 정도 받으시거든요. 12차 받는 것도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사는 것보다 그 항암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걸 지금 86차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나로 하셔야 하니까 그 자리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 암 환자를 86차까지 항암시키시면서 주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면 또 내가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주님이 그냥 계속 그 끈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잡고 계셔가지고 86차까지 오면서 죽음 앞에서 부활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항암 받으면서 86차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천정원 자매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막 살아나니까 그 사랑이 안 흘러가고 자꾸 끊기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괜찮아 해주시면 또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복음 전하고 지금 그걸 86차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지 않으십니까?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가득 채우시는 성결의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성경의 예외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의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전에 그 성에 기쁨이 넘쳤고, 그 전에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 전에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도대체, 성령이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전부가 되셔서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감동기로 그 은혜를 알고, 어떤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거 주님께 기도해야지, 어떤 것은 기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안 돼, 못해,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입으면,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달리아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교,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이방인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항상 기도하더니 다른 언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디아스포라 돼서 다른데 언어는 좀 달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상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라 라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 딸려보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초청하러 갑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유대 이방인 중에, 장교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경건한 하인 2명하고 경건한 자기 부하 1명을 같이 보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속해 있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하가 경건한 부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죠. 욥바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그 당시 천연 텐트 같은 거 칠 때 재료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직조를 해가지고 천을 얻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동물 가죽 펼쳐서 이어서 그걸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벅기에 들어있는 성서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염소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씌워가지고 천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다 가공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죽을 말려가지고 가죽을 엮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두장이는 우리로 치면은 지금 백정과 같은 거예요. 백정.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죠. 근데 그 하찮은 사람의 집에, 그 사람 유대인인 거죠.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는 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이 사람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오라고 하는 거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쫙 내려오는데 그게 그릇인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 성경에 보면 먹으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라고 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들어있는 음식을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배고프지? 예, 이제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먹어. 에이, 이거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 안 먹어요. 먹은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먹어. 아니, 부정하서 안 먹는다고요. 저 이거 먹은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난 관계 없는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못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 먹어. 아유 못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 못 알아들으니까 3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오늘 거기까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괜찮다 먹어라 그래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못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고 너무 확실해요.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어제 천정은 자매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자꾸 결정하는 일들에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저하는 거, 자기가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골반이 부러지고 이렇게 되면 못 걷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걷지 말아야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회개했다라고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두장이 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베드로는 그만큼은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방인이 오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오라고 그 집에 갈 이유가 없고 그 이방인하고 밥 먹을 이유도 없고 그 이방인하고 말 섞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베드로의 마음은 그거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흩으시느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엘리베이터처럼 먹을 걸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경험을 비추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쫓아서 그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 이한영 교수님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뭘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 고장되어진 자기가 정말로 애써서 그렇게 거기까지 이루어낸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것을 포기해버린 그 결단이 저는 존경스러워. 개꿈이야. 우연히 43분 맞은 거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로 딱 마음에 순종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음에 아직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교문 앞에서 펑펑 웃었다는 걸 제가 듣는데 정말 저게 믿음인데 이렇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나 그러면 그 신학교 가야지 가면 되지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즉각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 앞에 내가 섬기는 내 신앙의 원칙과 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고집하진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을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고집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뜻 이루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는 대로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